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는 윤효생 목사입니다. 저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돌아가 보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본 제목과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사용할 말씀은 쪽방촌은 황금어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쪽방촌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쪽방촌이란 옛날에 그 사창가나 또는 재개발이 되지 않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끼리 그 같은 수준끼리 모여 있어요. 모여서 자기들의 그만의 틀을 가지고 형성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옛날에 양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남산순환도로 올라가기 직전에 연결되어 있는 창녀촌, 그러니까 집창촌 지역입니다. 그 집창촌이 이제는 쪽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독거 어르신들이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가정이 없고 또 사업에 실패했거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는 한때 주목을 날렸던 깡패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춤쟁이, 또 타짜라고 불리우는 어떤 노름꾼들 또는 창녀, 양공주, 포주,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약 550분의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은 대부분이 기초생활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 자체가 매일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시기, 도둑질, 이런 삶 속에서 찌들어서 인간의 막다른 길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틀린 것은 그분들이 노숙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노숙자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쪽방촌이 약 6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우리 단체를 쪽방촌마다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인원을 계산을 해봤더니 독거 어르신만 약 65만 명이에요.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군데당 1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동자동이 가장 적어요. 지역이 제일 적고. 그래서 그 쪽방촌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영혼들을 누가 손을 댈 것이냐. 사실 기존의 교회들이 전혀 그 쪽방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방이 반평입니다. 반평이면 이불이 있을 때는 발도 못 펴고 잡니다. 이불을 덮어야만이 발을 필 수 있는 그 좁은 공간, 그 좁은 공간에서 베니아로 한 칸씩 다 막아져 있어요. 막아져 있는데 그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불도 떼지 못하고 밥도 해 먹지 못하고 모든 생활 환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방값을 14만 원에서 15만 원, 16만 원을 주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은 수급비에서 받아다가 그분들이 방값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술과 담배, 그렇지 않으면 노름으로 낭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서울역 근방 같은 경우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 한 끼를 식사를 드시는데 낮에 그 급식소에 가서 노숙자와 섞여서 식사 한 끼를 먹습니다. 먹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술과 담배 그리고 놀이터에 모여서 싸움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아요. 그리고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몸 관리를 못해서 대부분이 병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 쪽방촌은 복지 및 전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감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새로 교회를 개척하실 분들도 거기가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일단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따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다가 똥물을 갖다 끼얹거나 유리창을 깨버리고 저 멱살을 수십 번을 잡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곳의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병이 나면은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에 데리고 가면 그곳에서 형식적인 주사나 그렇지 않으면은 진통제만 나와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분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 의당이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인이라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분들은 장례를 저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구청을 부르고 해서 경찰 검시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장례를 일단 염을 하죠. 염을 해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시신을 정부에다가 인계를 시킵니다. 그런 일부터 해서 잡다한 일을 다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그 지역의 교회를 갔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무료급식이다 무슨 선물이다 해서 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명단을 입수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 사람들 명예로 빼가지고 팔아먹고 대출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분들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돈을 빼먹고 그런 경우가 수시로 일어난 것이 바로 쪽방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나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과 고초를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을 씻겨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그들이 그 완고한 마음들이 다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맑은 곳에만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지 생짜배기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또 요즘 현 시대가 한국 교계가
굉장히 일반인에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전도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쪽방촌에 가보세요. 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전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 사역을 하려면 눈높이를 그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들과 같이 낮아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 앞에서 좋은 차를 타도 안 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그분 앞에서 잘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과 수준을 맞춰서 살 때 그분들이 진정한 마음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8명. 그래서 제가 이 사역 5년 만에 지금 150명이 넘었어요. 4평의 쪽방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인성이 변하고 영성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나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기가 제일 낮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없는 사람이고 제일 나쁜 자로 생각했는데 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해서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 11조를 우리 교회는요 11조를 내는 그 기초생활비에서 11조 확률이 70%예요. 대단하죠? 이 세상에도 그런 교회 없을 겁니다. 그 생계비 30만 원, 40만 원 받은 데서 11조를 내고요. 매주 감사헌금, 또 절기에 감사헌금, 절기헌금, 주정헌금,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이 다 보셨어요. 빵 하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타가는 쌀과 라면 여러 가지 부식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바로 서려면 교인들 뺏게 하지 마시고 낮고 그늘진 곳, 정말 냄새나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면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바로 이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앞으로는 각 교회마다 뭐 구제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제하시면 안 돼요. 구제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밥이나 주고 간혹가다 행사식으로 가서 옷이나 사주고 라면이나 주고 쌀이나 던져주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만 버립니다. 조건부의 먹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조건부의 먹임. 저는 그렇게 해옵니다. 예수 믿는 조건으로 그 대신 당신들 먹을 거 책임져주고 입을 거 책임져주겠다. 그랬더니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아멘. 저도 사례금을 받는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행해 보셔요. 그 어려운 사람들 차별하지 마세요. 절대 차별, 냄새 난다고 돈 1,000원 줘서 내쫓지 말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울어주고 들어주고 씻겨주면 그분들이 반드시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점점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분들을 구제,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선교입니다. 절대 구제라는 용어, 그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라고 뭐 주고 와서 생생내는 거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그러니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동반될 때 기적적인 하나님이 나타나며 정말 한국 교회가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